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원 미사로 봉헌됩니다. 많은 세계 곳곳에서 민족들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레바논 사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각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같은 민족 사람들이에요. 다 이쪽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면 조상이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다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결국 한 조상 밑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이제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규정합니다. 사실 일본 민족도 우리랑 되게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국가 정체성으로 상대방의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때때로는 혐오를 표현합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 혐한 서적 같은 걸 많이 발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있지 못한 거죠.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니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 관계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동료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런 관계들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죠. 왜? 그런 관계들은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이면 관계일수록 사실은 위험한 관계예요. 그것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깨지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 이렇게, 또는 부모 자녀 관계도 이게 천륜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이게 깨지게 되면 정말 불행한 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관계,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이 관계는 동시에 위험한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깨져,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사실은 늘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정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국가적인 큰 정체성을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특별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옛날에는 혈액형이 되게 유행했죠. 무슨 형이세요? B형이에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O형이세요? 아, 어쩐지 O형 같더라니. 이렇게. 아니, 근데 그 과학적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하도 불완전한 정체성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 사회생활 중에 혈액형을 알아보고서 나는 무슨 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하도 그게 많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다 보니까
얼추 들어맞아요. 그냥. 그래서 좀 안심하는데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과학적인 심리학적, 인문사회적으로 좀 심리학으로 좀 더 그것을 과학적으로 한 게 이제 MBTI죠. 그래서 어떻게 MBTI가 어떻게 돼서 그런 뭐 어떤 형이세요? 어쩐지 그렇더라 또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정한 관계, 영원하고 진실한 관계에서 오는 자기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절대적인 관계, 변함없는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누구랑? 네? 여러분 누구랑 변함없고 안정적이고 또 은혜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나요? 누구랑? 하느님이랑 맺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랑 이렇게 사랑과 은혜에 안정적이고 영원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그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나의 정체성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립한 분들인 거죠. 그건 누가 흔들어도 깨지지 않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떠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관계를 파국으로 여러분이 몰아가지 않는 한 하느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느님 안에서 맺는 영원한 사랑받는 은혜받은 나이구나, 그게 정말 나이고, 인간 안에서 맺는 관계는 늘 불안정하고 그 관계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와 손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의 나는 상처받은 나, 손해를 입힌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사랑받는, 늘 은혜받는 나, 하느님이 나를 늘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확고한 나라는 존재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찾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 성경은 이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느님이 아닌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거짓된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허다한 많은 숱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항상 머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그릇된 사랑을 할 때마다 죄를 짓는데,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이 죄값을 여러분은 어떻게 치르셨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어요? 네? 누가 여러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랑받는 죄인이고 은총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자비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에 그냥 눌러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죄진 김에 그냥 더 죄 짓자. 나는 그냥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쭉 이렇게 가자, 막 가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네? 그냥 이왕 버리면 그냥 막 구르자, 막 이러세요? 이 진창에서 이전투구하면서 그렇게 막 살자 이러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왜?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다 죄로부터 그래서 해방된 사람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시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 유혹 중에 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 큰 사랑에 내가 기대고 의지해서 끊임없이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죄악과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악과 죽음과 싸워서 승리한 이 길에 동행해 주시는 거죠.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숨기죠. 자기 죄를 부정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해성사하십시오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고해성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죄의 가책, 죄의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화된 사람들일 때만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 잘 형성시켜 나가야겠죠. 가족이 작은 교회가 되고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의 은총으로 서로 용서하고 늘 화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사회에서도 더 큰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은 희망을 안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 중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희망의 증거자들로서 복음화된 삶을 끊임없이 잘 살아내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그런 복음화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